이번 주간은 제게는 좀 길게 느껴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한 주가 빨리빨리 돌아왔는데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릴까 하다가 제가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한 4일간은 입원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또 이제 병원에 예약이 되어져 있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우리 교회와 부구역과 사실은 조합장이 우리 교회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법적인 기한을 넘겨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보 공개 요청이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구구역에 또 3개의 종교시설이 있으니 그 3개의 종교시설이 우리 조합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우린 전혀 모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구구역이 그걸 안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간이 넘어서 우리가 그걸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명도가 되었지만 우리 교회 임시 건물을 강제로 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우리 교회를 명도하자마자 강제로 교회 임시 처소를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2가지 건을 가지고 동작 경찰서에 우리가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찰서에서 신문 조사를 해서 검찰 쪽에 넘겨져서 이제 송치가 된 거죠, 검찰에. 그래서 검찰에서 지난 주간에 100만 원 약식 기소가 되었어요. 100만 원 약식 기소라는 건 100만 원 벌금, 뭐 감옥이나 뭐 이렇게 아니어도 경미한 범죄다라고 생각해서 100만 원 약식 기소. 근데 이게 그냥 되어 버리면 조합장은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의 벌금을 내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은 재판을 청구하게 될 거고요. 검찰이 그렇게 1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그거보다 적게 나오면 조합장은 계속 하겠지만, 문제는 자신이 이런 것들을 재판을 청구할 때 구구역 조합의 돈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구역 조합과는 상관없고 자신이 직무를 하면서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사게 되면 구구역에 있는 조합원들의 돈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조합원, 구구역 조합이 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냥 벌금을 내버리면 그분은 1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면 재판을 청구 안 하면 조합장직을 내려놔야만 되니까 아마 재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어쨌든 벌금을 받든지 뭔가 자기의 혐의를 벗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3월 21일 구구역 조합과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또는 취소소송에 우리가 모든 변론서를 다 냈고 이제 판결, 1심 판결을 기다립니다. 1심 판결을 기다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터무니없이 혹은 우리 교회가 너무 억울하게 조합으로부터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판사가 조금 잘 봐서 좋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이 활동하던 그 AD 1세기경에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고,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 이게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큰 도시가 된 것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에서 오는 모든 무역선들이 이오니아 해를 거쳐서 들어와서 고린도 서쪽 지역의 이고니온 항구에 배를 내립니다.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있지만 당시에는 고린도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서쪽 이고니온 항구에 내리면 거기서 모든 물품들이 도로를 따라서, 그 도로의 이름이 디올코스라는 도로예요. 석회암으로 만든 도로를 따라서 물건들이 내려져서 마차나 짐꾼들에 의해서 실려서 동쪽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로 옮겨집니다. 그럼 갱그레아 항구에 그 물건이 고린도에 내려지는 것 말고 갱그레아 항구에서 다시 아프리카, 그리스, 시리아 지역으로 배를 운반해서 또 그 물품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가면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그러니 향락 문화도 성행했고, 당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는 큰 도시였기에 그 50만 명 가운데 3분의 1만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이었고, 3분의 1 이 노예들 가운데 80%가 바로 이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라는 코린티안이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속어적인 의미로 기원전 5세기부터는 코린티아누스, 이 사람들은 남봉꾼, 음탕한 사람을 뜻할 때 속어적으로 고린도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우리말로는 떼머라고 하고, 일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도 사람 하면 당시 기원전 5세기부터 그들은 아주 음탕한 사람, 남봉꾼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표현했던 겁니다. 질이 나쁜 사람, 음탕한 사람, 남봉꾼, 이것이 바울이 살던 그 시기에도 고린도 사람 하면 그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하면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높은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 비너스, 이 비너스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건 종교적인 매춘 행위였습니다. 남자 제사장이나 혹은 남자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주로 여자 제사장들이 뱃사람들, 그 산에는 뱃사람들의 신전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전에 찾아오면 여자 사제들과 종교적인 매춘을 하면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성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선 고린도에 오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간 것인데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은 빌립보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꿈에 우리로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져 가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방해를 하면서 저희의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폭력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밤중에 몰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바울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한 사람들이 베레아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번에는 바닷가루에서 바울을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로 피신시키고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아테네에 왔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는 그래도 똑똑하고 지식인들이 많고 철학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문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시와 말들을 인용해 가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는 조금 유식하게 복음을 변증하면서 전파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고린도로 들어간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폭력적으로 매도맞고 감옥에 갇히고 극심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아테네에 와서는 심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지식적으로 전했고, 똑똑한 바울이 이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서 전했지만 오히려 가장 적은 열매밖에는 거둘 수 없었던 곳에서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심적으로도 지친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자신의 그 상황을, 심리적인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복음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극렬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도 그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웠고 심히 떨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날마다 의기충천해서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이 직분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약해져서 이제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손을 놓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도 말할 때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거할 때 내가 약했다, 내가 두려웠다, 내가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보다 더 위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을 견디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을까? 두렵고 심히 떨렸고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도시보다 더 오랫동안 남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제가 생각한 대로 첫째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납니다. 그들을 만난 이유는 일 때문이었으며 돈 버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고린도에서 사는 동안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돈을 벌려고, 같은 일을 하니까
돈 좀 벌려고 생활비를 벌어야 고린도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함께 살며 일을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와서 주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막 했고,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회당에 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에게 내려오면서 바울은 더 많은 시간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붙잡히다라는 쉰에이코라는 이 단어는 열중하다, 몰두하다라는 뜻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부터는 말씀 전하는 일에 몰두하고 열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중에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이었다는 말입니다. 생활비를 주중에는 벌어야 하고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안식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복음에 전념하고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왜?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생활비가 없었어, 사실 고린도에 왔을 때. 그렇지만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누를 끼치지 않았어. 그런데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이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실라와 디모데 편에 보내주었기에 그 비용으로 일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든든한 선교의 후원자이면서 물질을 보충해 주었고 그런 동역의 길을 함께 했었기에 고린도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길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생활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넉넉하지 않는 선교비로 그 험난한 곳에서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1세기의 바울입니다. 또 작은 교회들의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는 미루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늘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도 어떤 교회 도움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일에 그런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심히 떨렸고 두려웠고 약해졌지만 나를 돕는 교회가 있었고 나를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울을 동업자로 만났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같이 해서 돈 법시다 라고 만났는데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동업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일에 동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의 기술을 가지고 천막 잘 만들어서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 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도 그 생업을 내려놓고라도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 부부는 생각이 바뀌어졌고 삶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을 하는 걸 지속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서야 되겠다고 하며 바울 곁에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그 이후부터 되어 주었던 겁니다.
18절에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떠날 때 이들 부부는 바울을 따라갑니다. 에베소에도 같이 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러 계시오라고 할 때도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같이 돈 벌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고 동역자로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 부부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이렇게 지속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걸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업도 내려놓고 바울 곁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에 고린도 사역이 처음에는 약했고 두렵고 떨렸던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동역자, 그 부부들이 곁에서 든든한 동역의 길을 걸어가 주었기에 그는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극심해지자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회당 옆에서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가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 집에 바울은 머물며 고린도 교회 초시가 되는 그곳이 바로 디도 유스도의 헌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자기 집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장소로 내어 놓았던 동역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가정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효시가 되었을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내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집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고린도에서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힘없고 떨리고 약했고 두려웠던 바울이 금방 떠나지 않고 그곳을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물며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곁엔 또 다른 동역자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였습니다. 회당장인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모두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그의 집안과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회당장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는 회당장직을 내려놓아야 했을 겁니다.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회당장으로 일을 못하니 생계도 어려워졌을 겁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회당장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움직여졌었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인이 아니게 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 곁에 있었기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동역자의 힘을 빌어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그 순간이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회당장 소스데네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아마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유대인들은 다른 회당장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린도는 바로 아가야라는 큰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바로 그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려고 유대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고소했기 때문에 갈리오 총독이 재판을 하려고 해보니 이건 재판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재판을 거부합니다. 이건 너희들의 법이잖아. 너희들의 것으로 지금 로마법에다 고소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화풀이로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나옵니다. 회당장이 맞을 일이 없잖아요. 재판은 갈리오 총독이 거부했는데 왜 회당장이 매를 맞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회당장이니까 당연히 회당장 소스데네도 이전 회당장 그리스보처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본문이 안 나오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회당에서 회당장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무참히 폭력을 당했던 그 소스데네 이름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편지할 때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동역의 길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직업을 빼앗기면서 생계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에 당시에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데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운전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몇 달째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흑석동에서 잠시라도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와야 하고 차량의 한계가 있어서 각자의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교회 차량으로도 돌아가면서 봉사합니다. 장로님들마저 먼 곳을 운전하면서 오고 가야만 합니다. 교회 돌보는 일들이 있고 중요한 회의들이 있고 건축에 대한 회의들이 수시로 있어도 멀리 갔다 오는 분들은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참석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저는 함께 동역하는 일이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한 명이 하는 걸 두 명이 하면 반으로 줄고 한 명이 하는 걸 세 명이 하면 3분의 1로 줄고 저는 조금 더 젊은 우리 성도들이 흑석동에 그리고 교회에 이 짧은 10분간의 거리에 혹은 먼 거리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설교를 대신할 분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심히 두려웠어, 심히 떨렸어, 무서웠어, 힘이 없었어, 약해졌어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떤 도시보다 2차 전도여행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복음 전함이 동역자가 없었다면 혼자 북치고 장구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필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베레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디도, 유스도 같은 동역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동역자들, 소스데네 같은 동역자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힘든 상황에서 고린도의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사탄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졌고 2000년 동안 중단됨 없이 계속 복음은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이 교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돈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들었을 때 연약했고 두려웠고 떨렸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적자가 있어도 너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너를 못하게 할 일이 내가 함께하니 그런 일은 없어. 여기엔 내 백성이 많으니 아직도 네가 전해야 될 내 복음이 아직도 필요하단다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던 고린도의 그 처음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셔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 그를 붙잡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겉으로는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사람 하면 남봉꾼, 협작꾼, 타락한 자들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사용되어질 그런 사람들이 살던 도시 아니었습니까? 3분의 2가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그 밖에 무역과 상업으로 돈 번 부자들이 그 힘으로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이곳에 많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에 사는 부자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타락한 향락문화에 쩌든 그들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처음 보낼 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알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건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도 않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지도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게 바로 고린도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고 힘없던 가난하고 멋배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보다 값지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일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고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두려워 말며 치말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렸고 힘이 약했지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이후 마지막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테네에서 바울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했고 문학적인 지식까지 다 끌어다가 그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변증적으로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편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이유는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학문과 지식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알고 그것만 전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명쾌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핵심적이었습니다. 그것이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 번만 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밝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 밝히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접두어, 강조하는 접두어 디아와 증인이 되다라고 하는 마르티레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한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복음입니다. 사족이 붙지 않아도 되는 명쾌한 선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하기 위해 나는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를 변화시킨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31절 33절 사도행전 2장 31절 33절에서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작은 이름처럼 들려집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높이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심판의 권세도 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주셨기에 그분이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까지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던 그 사람이 걸어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건강하게 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했던 겁니다. 왜 그 말을 했느냐? 11절이 얘기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십자가에 죽은 예수, 힘없는 예수, 버려진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선언이 이 복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결박하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1장 5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는 상속자요,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학문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고린도에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아테네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고 그 복음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나는 결단했고 그 복음으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이 복음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도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고 소생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